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29장 우리 15절에서 20절의 말씀, 창세기 우리 29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희를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후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유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유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그 유다의 사람들, 그 뿌리가 아브람이죠. 그 다음 이삭이고요. 그 다음 야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원의 역사다, 이것을 줄이면은 구속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에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난 후에 오히려 고난의 길을, 시련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역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한 믿음, 강한 열정을 좀 가졌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영적인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허락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그릇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서는 장자권이 있었어요. 그 장자권이 있었지만 그는 장자권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볍게 여겼잖아요.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을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나는 그 축복을 받으리라, 그 축복을 받으리라, 마침내 그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런 열정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죠. 제가 오늘 또 낮에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쉬운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어쨌든 영적인 복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요. 이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죠. 하나는 레아이고 하나는 라헬입니다. 레아는 조금 눈이 조금 안 좋고 그냥 보통으로 이제 사람이고, 라헬은 야곱의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라헬을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여기 18절, 우리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예, 여기 보면 또 그 다음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이 야곱이 누구를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해요.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하니까 유삼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7년을 일해라. 그래서 어떻게 7년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야곱이 협상하지 않았어요. 반문하지 않았어요. 유삼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7년을 일해라. 그래서 7년을 그대로 일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야곱이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니까 나중에 유삼촌이 그렇게 말을 하죠. 야,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지 말라. 네가 품삯을, 내가 너한테 품삯을 주겠다. 일을 하면 싹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뭘 요구합니까? 라헬을 요구해요. 라헬을 요구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7년을 일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해요? 7년을 일을 해요. 근데 7년을 일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여기 20절, 자 20절만 한번 보여줘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7년을 뭐라고요? 며칠같이.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사랑으로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그 일을 사랑으로 하면 힘든 줄 모른다고.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키우잖아요. 물론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그 힘든 줄을 모르고 일을 해요. 저도 우리 아들하고 딸을 이렇게 키웠는데 뭐 아이들이 무거운 줄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손녀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네? 진짜 무거워요. 네? 내가 좀 나이가 먹어서 그랬는지, 근데 젊었을 때는 우리 아이들 무거운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무거워요, 애들이. 네? 잘 먹어서 그렇는지
근데 그러면 또 내가 간간히 우리 교회 아이들도 들어봐봐요. 무거워. 예? 무겁게 느껴져. 그런데 아이를 키울 때에 별로 무겁게 느껴지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길 바라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 나오잖아요.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여기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해요. 근데 7년을 며칠같이 보낸 이유는 뭐라고요? 거기에 사랑하는 라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양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 왜 기뻐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려고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모든 일을 할 때도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이 목회 자체를 저는 사랑해요. 정말입니다. 이 목회 자체가 좋아요.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요.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아요.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도 제가 사랑합니다. 이 사랑함으로 하기 때문에 할만해요. 은혜가 돼요. 기뻐요. 좋아요. 여러분도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7년간을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야곱이 누구를 줘야 돼요? 라헬을 줘야 되는데 우리 한번 23절에서 우리 한번 27절까지 한번 우리 쭉 읽어 보십시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참 기가 막힌 얘기지요? 뭐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7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일했다고요? 라헬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이제 7년이 되어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이 결혼식을 하고 아침에 오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준 거예요. 어떻게 성질나요? 성질 안 나요? 성질 나죠. 외삼촌. 아니, 내가 레아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라헬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라헬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이보게, 당신은 우리 지역의 풍습을 모르는구나. 우리 지역의 풍습은 동생이 먼저 시집가지 않아요. 먼저 형이 가고 난 후에 그 다음 동생이 가는 거야. 그래서 먼저 내가 레아를 당신한테 주었다고. 그래도 네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다시 7년을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일할까요? 때려칠까요? 예? 저 같으면 때려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나와요. 내 아들 놓고 나와요. 예? 그런데 참 야곱은 대단하죠? 어떻게 합니까? 다시 7년을
일을 해줘요. 근데 여기 라반이 한 얘기가 참 재밌어요. 우리 아까 보여준 것 가운데 27절 한번 27절을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며칠을 채워라? 7일을 채워라. 근데 단순한 7일이 아니라 그게 몇 년이에요? 7년을 다시 채워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라반이 레아를 이제 야곱의 첫째 아내로 줘요. 네?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야곱에게 주어요. 야곱이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7일을 더 채워라. 7년간 더 일을 해라.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28절, 29절, 3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예. 자 저기 7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7년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거기 사랑하는 라헬이 있기 때문에 7년을 또 일을 해줘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7년이 또 7년으로 늘어나도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1년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뭐예요? 10년도 일을 해야 돼요. 더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시면 일할 맛이 난다니까.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때려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교회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마시기를 바라요. 정말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며 교회를 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야곱은 7년을 일했어요. 또 7년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7년의 수고로 라헬을 얻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표를 보십시다. 자, 야곱이 라헬에게 7년을 더 일하라고 해서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얻게 되었죠. 여기서 야곱이 레아에게는 누가 붙어? 항상 여종이 붙어 있어요. 여종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실바입니다. 그리고 라헬에게도 여종이 있어요. 여종의 이름이 누굴까요? 빌하입니다. 그러면요, 잘 보시면은 이 종을 조금 데리고 살 정도 되면 집안이 괜찮을까 어려울까? 집안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레아도 딸이고 라헬도 딸인데 그 딸 하나에 일할 수 있는 도우미를 한 명씩 붙여준 거예요. 근데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여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셔야 되죠. 이 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소유가 없어요. 자기 권리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러면 종은 누구 거냐? 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소속은 누구냐? 주인입니다. 자, 종이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오늘 일당 10만 원을 벌어왔어요. 종이 자기 호주머니에다 놔야 될까요? 주인한테 줘야 될까요? 주인한테 줘야 돼요. 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다음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자, 종은 그 몸 자체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주인에게 있어요. 그러면 자, 자식을 낳는다고 해요. 그럼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누구 걸까? 주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종과 남종이 결혼했다고 해요. 이런 큰 집안에서 여종도 있고 남종이 서로 결혼했대요. 거기서 애들을 낳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애들을 낳으면 그 애에 대한 소유권, 권리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집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 종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참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비참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우리 이제 뭐 시골 어르신들이 혹시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소도 갖다 팔아요. 닭도 갖다 팔아요. 개도 갖다 팔아요. 돼지도 갖다 팔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다 팔아요. 그리고 돈 갖고서 돈 생기면 또 시장 바갖고 와요. 제가 비참하던 얘기는 이 주인이 지금 종을 이제 데리고 있는 주인이 갑자기 집안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그 종을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남종과 여종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났어요. 이 아이가 힘이 센 남자아이예요. 청년이에요. 일도 잘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격이 더 나갈까? 가격이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당연히 여겼던 겁니다. 이걸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노예시장이라고 하는, 아마 소설도 있어요. 노예시장입니다. 종들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그게 노예시장입니다. 자, 어쨌든 이 레아에게도 여종이 있었고, 그러니까 레아의 여종은 누구 것이라고? 레아 겁니다. 자, 다시 아까 표를 보여줘요. 자, 레아의 여종은 누구라고요? 실바입니다. 또 라헬에게도 여종이 딸렸습니다. 여종의 이름이 누구예요? 비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레아를 야곱한테 줄 때에 여종도 따라줍니다. 또 라헬도 야곱한테 줄 때에 여종 실바도 줍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정식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를 함께 거느리는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요. 우리 한번 이제 31장으로 가는데 우리 먼저 여기서 이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아요. 근데 12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에 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던 아브람 그 이름표 보여줘요. 자, 아브람 이름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사라로 바꿔줘요. 자,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께서 게바 베드로로 바꿔줘요. 저기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은 하나님이 바꿔줬고, 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준 것은 예수님이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까? 이름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이름 속에 그의 인생이 있고 그의 역사가 있고 그의 활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은 그 이름 속에 조선시대의 최고의 왕이다. 그분께서 지금도 앉아 계신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광화문에 앉아 계시죠? 안 앉아 계신가? 네, 거기 지금도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래서 세종대왕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한글. 이게 그 이름만 대도 그분이 누구다.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인생과 역사와 활동이 담겨져 있다. 지금 레아는 어찌 보면 야곱한테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공평하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나는 꼭 사랑받아야 될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 못한다.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기 지금 레아가 참 어찌 보면 이리 치인 인생 저리 치인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 해서 인물이라도 라헬보다 조금은 그래도 좀 우연이 되겠는데 인물도 라헬만큼 되지 않고 그리고 사랑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레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레아에게 아들을 줘요. 아들도 잘도 줍니다. 자, 어떤 아들을 주는지 우리 먼저 여기 29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한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보았다.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셔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다시 성경 구절 보십시다. 자, 사랑받지 못하는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어요.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어요. 이제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다? 르우벤이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왜? 아들을 하니까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이라는 이름은 위에 뜻이 있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그러니까 저기서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보라 아들이다. 이제 이 집의 장자권은 나한테 있다. 이런 선언이기도 해요. 굉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국인들이나 그 아들 선호 사상은 대단하대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 아들 선호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보라 아들이다. 나 아들 낳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입니다. 자, 이번엔 둘째 아들 이제 시몬입니다. 그 다음 33절을 자 읽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근데 아들 낳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이 레아한테 마음을 주지 못해요. 사랑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다? 시몬이다. 왜? 내가 아직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시몬 들으셨다. 아마 그럴 거예요. 보라 아들이라고 기뻐했고 좋아했어요. 당연히 이제 남편이 조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곁에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아직도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제 야곱이 다시 레아한테 와요. 그래서 임신하게 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아들을 낳아주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그 다음 3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이번 레위라는 이름은 뭐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한다. 이제 셋 낳았으니까 나랑 함께 할 것이고 나랑 연합할 것이다. 저 얘기를 들으면 나무꾼과 선녀 얘기가 조금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나무꾼과 선녀 얘기 아세요?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무꾼이 선녀를 만나서 그 옷을 가져간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옷을 주라고 해요? 주지 말라고 해요? 주지 말라요. 몇 날 때까지? 3명 날 때까지 주지 말라고. 그런데 2명 낳고 너무 좋아했어. 옷을 줬어요. 옷 입고 어떻게 합니까? 2 아이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나무꾼이 나무원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3명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면 못 들고 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 나무꾼과 선녀의 뿌리는 여기 레아한테 있는 것 같아. 레아가 3번째 아들 낳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 야곱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은 뭐다? 연합이다. 이겁니다. 자, 연합이다. 그런데 아직도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4번째 아들 35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예, 자, 이번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아들 준 거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 레아가 처음부터 저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면 좋았을 것인데 4번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됐다 해서 자녀 생산을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 나만 먼저 좋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유다라는 이름은 뭐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는 우리 첫 번째, 2번째, 3번째 이름은 자기의 어떤 그 욕심 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4번째 아들 낳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거의 내 중심으로 이렇게 끝날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내가 복을 받아요. 이렇게 아들을 얻었어요. 딸을 얻었어요. 돈을 벌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야곱이 5번째 아들을 낳는데, 자, 누구를 통해서 5번째 아들을 낳는지 우리 한번 30장 우리 3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자, 하고. 29장이 끝나고 30장. 그러니까 라헬이 보니까 언니가 그냥 뭐 아들 4명이나 낳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 사랑받아도 게임이 되어야 안 돼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옛날은요, 뭐가 복입니까? 아들 많은 것이 복이에요. 시편에도 아들은 그 수중에 화살과 같다 했어요. 아들 많은 게 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라헬이 아무리 제가 사랑받아도 언니가 4명의 아들이 쑥쑥쑥쑥 자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라헬이 뭐라고 말해요? 다시 3절. 자, 라헬이 이르되 여종, 여기서 여종을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겁니다.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줘요. 왜? 너 아들도 낳아봐. 신기하게도 아들 낳은 거예요.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 자, 그 다음 4절.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다음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그 다음 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 이름은 단이라고 했는데 단의 뜻은 뭐다고요? 억울함을 푸셨다. 굉장히 인간적인 이름이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 하고 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누가 줬어요? 라헬이 지은 겁니다. 아들은 누가 낳았어요? 자기 여종 빌하가 낳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걸 자기 아들로 삼은 거예요. 아들로 삼은 것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엔 6번째 아들 납달리 30장 7절 8절 시작.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예. 자, 이번에 또 여종 비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한테도 아들을 주는구나. 이제 언니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남달라요. 혹시 모르시면 납달리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레아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판 붙어야 돼요? 레아도 한판 붙습니다. 나도 여종 있는데 너만 여종 있냐? 나도 여종 있다. 자, 7번째 우리 그 다음 30장 9절로 11절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그렇게 레아도 자기 동생 라헬이 여종을 주었듯이 자기 여종을 야곱한테 줘요. 근데 임신을 해요. 그래서 역시 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고 이름을 뭐라고요? 갓이다. 뜻은 뭐다? 복되다.
너는 진짜 나한테 복을 주었다. 너는 이제 복 있는 자다. 갓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 8번째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자, 아셀보다 기쁘다. 그러니까 또 여종이 아들을 낳아줘요. 야,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셀 기쁘다. 기쁘잖아요. 왜? 자기 동생 여종도 2명의 아들을 낳아줬고 내 여종도 2명의 아들을 낳아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 그래서 아셀 기쁨이라고 진 겁니다. 자, 또 역사가 또 바뀌어집니다.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1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예. 자년 태아가 멈췄는데 하나님이 다시 열어줘요. 열어주어서 이제 자기 남편하고 이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름을 뭐다? 이사갈이다. 근데 이사갈이라는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뭐라 했어요? 값, 보상.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합한채라는 말인데 뭐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해드리고 어쨌든 산 거야. 그래서 이사갈 이건 값을 주고 샀다. 내가 뭔가 보상을 주고 샀다 해서 이사갈이라고 하는 9번째 아들. 그리고 10번째 아들 스불론. 자, 19절 20절 시작.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스불론 뜻이 뭐다? 거한다, 동거한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6 아들을 낳아주도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산다, 나와 함께 거주한다, 나와 함께 동거한다 라고 해서 이름을 스불론이다 이렇게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겨줘요. 라헬을 긍휼히 여겨줘요. 그래서 라헬에게도 아들을 선물 줘요. 그 유명한 아들 여기서 요셉이 등장해요. 자, 우리 30장 22절에서 24절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잘 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라헬을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보세요. 4명의 여인이 있는데 라헬만 지금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라헬에게도 은총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불쌍해요. 저 속상해요. 저 너무 거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달라고, 나에게도 기쁨을 달라고, 나에게도 즐거움을 달라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문을 열어 주십니다.
라헬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서 아들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이 어려운 문제를, 내 힘든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요셉에 대한 성경 구절.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요. 하나님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라헬도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했기 소원. 하나님께 늘 소원. 주여 나도 아들 하나 주세요. 네? 아들 하나 주세요. 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으시고 태의 문을 여셔서 아들을 준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해요? 요셉이다. 근데 요셉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는 게 더함, 증가. 예? 더 증가. 요셉이라는 뜻은 뭡니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더 증가하게끔 하나님 아들 하나 갖고 됩니다. 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소원을 빌고 아들을 주시니까 더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더 주신 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 35장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 30장에서 이제 많은 역사의 사건이 31, 32, 33, 34, 35장으로 가요. 35장 16절 자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데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예, 참 슬픈 얘기입니다. 왜? 라헬이 저 베냐민을 낳고 나타가 죽어요.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 하면 표를 봐요. 베논이, 라헬이 베논이 뜻이 뭐예요? 슬픔의 아들이에요. 자, 요셉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여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베논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베논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말합니다. 아니야. 베냐민 뭘까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예? 정말 내가 오른손 같이 쓸 것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거기서 축복을 줘요. 어쨌든 베논이 슬픔의 아들. 여러분 이름을 슬프게 지지 마세요. 저는요 간간히 이렇게 가다 보면요 참 이름 지으면요 망한 집 이런 것도 있다고. 하여튼 그럼 나는 그런 집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식당도 보면요 이상한 이름 있어요. 그런 집은 들어가기 싫어요. 또 그런 집 지금 별거 뭐 잘 되는 집도 없어요. 어떤 집은 욕쟁이 할머니 집. 아이고 가서 왜 밥 먹으러 들어서 욕 얻어 먹어요? 그 욕쟁이 할머니 무조건 욕한대요. 그래 욕쟁이래요. 여러분 이름 좀 근사하게 지십시오. 멋있게 지십시오. 복 있게 지십시오. 네? 뭔가 이름을 잘 지셔야 됩니다. 왜 슬픔의 아들? 그러니까 아니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야. 오른손이라는 말은 능력이란 말이거든요. 능력의 아들이다. 이렇게 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라헬이 죽어요. 왜 죽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야곱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결말이 여기까지 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혹시 사람의 사랑을 너무 받지 못한다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레아는 오래 살았고 라헬은 일찍 죽은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한번 다시 도표로 보겠어요. 자, 레아가 몇 명? 시작.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실바가 이렇게 레아의 종 실바가 갓, 아셀. 그리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빌하가 단과 납달리. 총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그러면 레아가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레아가 낳은 아들이 6명이면서 거기서 보너스 2를 하면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라헬은 4명입니다. 자, 정확하게 갑절의 복을 레아가 받은 거예요. 레아가 8명, 라헬이 4명, 4명 갑자기 8명. 이렇게 12명의 아들. 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야곱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을 낳았을까? 옛날 어르신은요, 한 분이 12명 낳는 경우도 있어. 이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리 어머니는 한 20명도 나오셨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12명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아까 읽어봤을 때는 태를 여셨다, 태를 멈추었다. 야곱에게 아들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왜? 역사를 보면 이제 다음 시간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야곱이 역시 야곱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줘. 뭐로 바꾸어줘요? 이스라엘로 바꾸어줘요. 근데 이스라엘은 민족의 공동체의 이름이 됩니다. 나라의 이름이 돼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뭐냐? 12지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12지파의 짝이 있어. 그게 신약으로 가요.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예, 12지파, 12제자. 구약은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약의 교회는 12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분은 야곱에 대해 이렇고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총 감독하고 연출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12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11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13, 14, 15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12로 그들의 태를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여셨다 막고 여셨다 막고 12아들로 딱 하나님이 맞추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12지파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12아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2아들이 있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기 나와 있어요. 12아들 가운데 꼭 2아들 기억해. 하나는 레위, 하나는 유다입니다. 그러면 레위가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자, 레위는 레위 지파, 유다는 유다 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의 사명은 뭐냐? 성막을 담당하는 사명이고, 유다 지파
지파는 유다 왕국을 만들어 갑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위 사람들, 혹시 레위 사람들이라는 책을 안 사신 분들은 돈이 없으시면 그냥이라도 갖고 와서 읽어보십시오. 진짜 읽어보셔야 돼요. 목양교인들이 레위 사람들을 모르면 전적인 목양교회 사람 아니에요. 아니, 목양교인들이 레위 사람 모르면, 제가 우리 교단에 이제 목사님 되어지는 그 강도사 교육을 가면은 제가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저는 우리 교단에 어떤 그 세미나가 있을 때 제가 한 번 정도는 강사로 제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꼭 레위 사람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왜? 성경의 가장 큰 흐름이 뭐냐면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성막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 그것 빼면 없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또 중요한, 레위 사람과 똑같이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는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왕국을 통해서 여기 유다 왕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 역대상, 역대하를 보면, 이게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남북의 왕들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하의 이야기는 누구로 이야기가 이어져 가느냐?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람으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12아들, 12지파. 12지파에서 나중에 유다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대상의 이야기는 아담,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바로 다윗 왕으로 시작돼요. 다윗 왕을 통하여서 역대상이 끝나고 역대하가 되어지면서 다윗 왕의 다음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하죠. 그 유다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아브람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라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 아니라 유다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 역사의 정점에 아브람이 있고, 이 아브람을 통하여서 이 구원 역사를 완성점에 누가 있는가? 예수님이 계시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말을 해요. 물론 요셉은 창세기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은 오늘 아침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끝납니다. 물론 그의 두 지파가 나와요. 그러나 두 지파보다도 유다 지파가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매우 중요하고 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레위와 유다 지파를 알아야 된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는 좀 당분간 나오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유다와 레위 지파, 그 다음 우리의 이름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복된 이름이 되어야 한다. 자, 그 12아들 가운데 가장 귀한 두 아들 누구다? 레위와 유다예요. 근데 왜 레위와 유다였는가? 보면요,
역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아들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12아들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께 쓰임 받을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왜 레위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유다 사람들 이제 나중에 제가 유다를 나올 때 왜 유다가 12지파의 영적인 그 장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영적 장자 유다가 들어갔는지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 이름이 복된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름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름, 복된 이름. 저는 여러분들이 목양교회에서 등록했어요. 목양교회의 역사에 귀하고 복된 이름으로 남기를 바라요. 목양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귀하고 복된 이름으로 쓰임받고 남는다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냥 쓰지 않습니다. 복을 주고 쓰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